전번 주 주제가 뭐였어요?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36절에서 38절이었었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그 말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눴는데, 이 주제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마다 이렇게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제가 오늘 그 말씀 속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은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과 의롭다움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이 적용의 말씀이 이제 삶을 움직여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한 거죠. 그럼 오늘 우리들도 그 말씀에 우리도 각인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우리들이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로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자, 오늘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의 주제를 좀 놓고 6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있겠죠, 그죠? 자,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다고 그랬죠. 너희는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전의 성경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했어요. 처소나 거처 같은 거죠. 자, 이 거처가 무엇인지, 뭐 우리가 있어야 할 천국 나라에 또 어떤 뭐 기와집이 있고 또 초가집이 있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원고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어요. 그럼 길은 뭐고 진리는 뭐고 생명은 뭐냐? 자, 나는 길이래. 어디 가는 길이에요? 자, 하늘나라 가는 길,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죠? 죄로 인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자, 여기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어떻게? 생명이니 이랬어. 그러니까 이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주신대요. 누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대요. 자, 여기서 요한복음에 다락방 강화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이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만찬하신 그 장소가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12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써요. 다락방에서 시작이 돼요. 그 내용이 13장에서 16장에 걸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장에서 보아왔던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 있었죠? 이 세족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네 형제에게도 이렇게 해라 이랬어요. 내 지체들에게도 이렇게 해라 했다라는 건 뭐예요? 내 지체들의 연약함 또한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들을 선하게 판단을 하지 말고, 주님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서 이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매일매일 이 죄의 자리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발을 씻는 삶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신, 택함의 교리, 내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제자인 줄 안다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었죠. 자, 여기서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 이 소리예요.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자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32절이죠.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 떠날 것이다. 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 근심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셨어요. 이게 33절에 말씀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께 왜 자꾸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곳을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주님께 물었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런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3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걸 봤죠. 자, 37절 베드로가 내가 지금 어찌하여 주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저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각오도 나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외쳤지요. 근데 38절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물으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네 힘으로는 안 돼. 이 소리예요.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에 사색이 되어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겠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서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이러면서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길로 그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짐작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고 또 두려움이 있게 된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께서 1절의 말씀이 이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 아무리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해도 결국 주님의 그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내가 아무리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가슴에 새기고 그것들을 편집하여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도 우리의 기대나 소망대로 되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종종 느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만의 성경을 따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서야 한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근심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은 주워 담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뱉어버리고 싶은, 편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을 자기 힘으로 편집할 때 반드시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이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약속에 굳건히 서 있을 것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말씀과 현실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의 모습이죠. 항상 말씀과 이 현실의 두 가지를 놓고 꼭 잡고 있는 거야. 믿음은 말씀 하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현실은 서로의 길이 다르지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과 현실 둘 다 손에서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근심에 사로잡혀 말씀 밖에 거할 때 근심과 걱정,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장악해 버리는 거야.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이런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일.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나온 우리가 살 수 있는 오직 한 길. 그 길은 약속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드는 일이에요.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사실. 성경을 배웠다는 사람은 현실이 아닌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할 때 어떤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세계에 굳게 서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한순간 근심에 휩싸이고 실족하게 되지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게 되고 안식이 되게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묵상이나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때 말씀이 가능케 해줘요.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책찍도 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요. 자,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무슨 뜻인지 정말 바로 깨달아야 오늘의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요. 제자들의 불안과 근심의 원인은 제자들만 남겨두고 먼저 떠날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에 주님은 2절 3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그들의 예상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고 3일 후 부활하시고 그들과 잠시 함께 했지만 결국 승천하시죠. 제자들의 근심은 현실적인 것으로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한 분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예수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자신들께 함께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이유였어요. 주님은 먼 훗날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지요? 자,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천국인 삶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사는 곳이 지옥인데 먼 훗날에 천국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주님은 늘 먼 훗날 이야기로 그 앞날을 소망하며 지금의 고난을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 믿음이 흔들려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이미 택한 자녀들의 숫자에 맞춰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비좁은 일이 벌어지거나 적은 숫자가 구원받아 천국이 텅 비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자, 이 뜻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하늘에서 하신 일을 언급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들이 거할 집을 짓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일은 바로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끝나는 시점에 바로 주님은 재림하시게 되죠. 자,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천국은 그 나라를 상속받기로 예비된 택한 모든 백성들이 피로 속량을 얻게 되는 때 완성되는 날입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은 택한 자녀들의 복음으로 이끌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러 하늘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인용해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요? 끝이 오리라. 그 끝은 주님의 재림이죠. 이 복음이 주님이 택한 모든 자녀들에게 전파될 때 세상 역사는 끝이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운명이 걸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마련한 거처란 뭘까요? 곧 성령님이십니다. 이 거처는 성령님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거처를 마련해 주시려고 죽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보내주신대요. 처소나 거처나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는 것으로 그 처소를 예비하려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겠다 하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와서 처소 마련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아버지와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지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가야 너희들이 유익해. 자,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이곳에만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어. 동서남북으로 퍼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의 영을 온 천하에,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뜻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서 너희는 아버지와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처소를 천국에 맨션을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엉터리예요. 하나님은 맨션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만나는 것이지요.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거처가 마련된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써 늘 하나님과 화목해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하니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이겠지요? 자,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이러한 계획에 참여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요. 세상은 이러한 일에 일절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세상이 전부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날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날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 역사는 끝이 나는 날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그 마지막 심판날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존되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기다리시는 마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호련히 우리에게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날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주님께 지혜로운 자로 복된 자로 서게 될 그 순간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부르심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 5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몇 차례나 이야기를 했지. 그랬더니 5절에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야. 4절 5절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몇 차례씩이나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자신들의 그 마음에 드는 것만을 어떻게 써요? 그들 마음에 품고 있었어. 현실의 메시아로 노마 앞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왕으로 그렇게만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랬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지요. 도마의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도마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렇게 서슴없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고 따지기까지도 하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다고 들어줘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지금 현실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죠. 제 아무리 성경을 들춰보고 지금 내가 오른쪽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왼쪽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답답해 죽겠는데,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성경을 제 아무리 뒤쳐봐도 답답할 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그 길을 어찌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겠어요. 그 길을 보지 못하는데 그 길을 갈 사람은 없지요? 여기에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관건이 있습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은 말씀해 주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반박하죠?
3년 넘게 주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이 십자가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기에 철저히 외면해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그들에게 아직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 성경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만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경을 따로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돼요. 왜?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아가니까.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야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진리가 반드시 진리가 돼서 변개치 아니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주는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은 자신이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에 개요를 알아갈 때 어떤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30절 7가지 표적, 많은 표적이 있지만 7가지의 표적을 말했던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가서 내가 누구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게 해서 믿는 자가 되어 그 믿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생명이야.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라는 거요. 내가 하나님께로 너희들을 이끌어가 이 소리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은 자신이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명의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뭐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명은 육에 속한 생명이었어요.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임금 삼고자 했던 그들, 주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영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 역시 육신의 생명을 얻고자 주를 따르고 있었던 것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지요? 우리도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들에게 육은 무익하니 현실의 메시아를 찾는 너희들은 무익해. 영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랬다면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느 길인지 알았겠지요. 5절에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도마가 말해요. 그들은 지금 주님이 가신다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 어찌 깨달아요. 이러한 제자들을 뭐라 탓할 수 없지요.
우리들 역시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을 보고 있을 수가 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자,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결론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어떻게 해요?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천국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 나라, 새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소망하고 있는 천국은 뭐예요? 자신들의 행복이 극대화되고 욕망이 이루어지는 자기 중심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천국의 실체를 자신의 그림에 끼워 맞춰 그러한 천국을 소망하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죠.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고집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거부했던 거예요. 우리도 거부하고 있었잖아요. 그 결과 예수님이 그토록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그 길이 그들의 탐심의 눈에 어떻게 해요? 눈에는 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러한 욕망으로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야. 그 길로만이 가야 아버지께로 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그토록 분명하게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은 스스로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었어요. 우리들 역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있기는 제자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우리들의 눈에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행해 나아가시는 주님,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가 만무하죠. 함께 가자 하는데 누구든지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는 자는 지금 이 제자들처럼 어떻게 욕망의 길을 가고 있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내가 사는 길이죠. 내가 죽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선택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나에게 그 길을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십자가를 외면하는 자에게 생명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면하는 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따를 때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철저히 외면하게 돼요. 주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 같지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요?
아니에요.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어. 성령이 나를 견인해 가고 있는 게 보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갈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뭐예요? 십자가를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지금도 그 주님의 손이 나를 주님께로 붙들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주님은 목자요, 나는 양의 관계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되지 않고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의로 부활되어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처가 돼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영 성령께서 나를 육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떠나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지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현실의 길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언약 백성들의 신비로운 삶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예요. 야곱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셨지요. 야곱이 앞뒤에 진태양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죠? 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하늘에서 오시고 가시고 오시고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로 오셔 가시는 것은 대속과 의롭담을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께 가셔서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올라가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기 위하여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가 돼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요. 사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 하나뿐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어깨에는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키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의로 가는 거잖아.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듯이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 죄인은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의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자입니까?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자꾸 보이는 거야. 자, 그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십자가를 외면하게 돼요. 왜? 우리 육신은 아직 어떻게? 영화로운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게 붙들고 계신다고 했어요. 거처에 대해서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불변함이 없어요. 변개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주님께 붙들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깨에 지어져 있는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제거해 버린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분에게 끊어지지 않기 위한 싸워가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동일한 싸움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느 누가 이 싸움을 중단하고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 싸움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지체가 나약해져서 근심과 염려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싸워나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에 말했던 세족식,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해라. 이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이 동일한 싸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함께 싸워 나가줘야 돼요. 어느 누가 이 싸움을 중단하고 있다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싸움에 들어가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변개치 않는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이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가 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발을 씻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항상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주제를 왜 주제로 세워놓았을까, 이걸 기억하시고, 이게 키포인트예요. 전체 내용 속에 포인트라는 거예요. 나는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길을 놓아놨대요. 뭘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진리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내가 생명을 주는 자야,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시고, 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